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할렐루야.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또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번 주엔 특별히 사경회가 있는데 사경회를 통해서 또 큰 은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범죄한 내용, 그리고 그것을 돌이킨 내용이 나와 있지요. 그것은 그들이 그 이방 결혼을 한 겁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마음의 긴장이 좀 풀어졌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들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이방 사람과 되는 대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다시 혼잡해지고 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백하고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죄를 범한 다음에 아직까지도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소망이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어,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의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회개하는 게 제일 처음에는요, 울며 통곡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아픔으로부터 시작해요. 아프지 않으면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요. 내가 큰 잘못을 했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럼요, 아프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의 시작은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또 크게 후회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뉘우치는 마음, 아픈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개는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고의 아들 아세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회개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말로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진정으로 돌아가려면 그 아내들을 집으로 보내라. 헤어져라. 너희들이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이, 회개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아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녀들도 다 돌려보내고, 얼마나 그 결단이 필요합니까? 회개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결단을 내린 다음에는 아픔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내들 다 돌려보내요. 그 아픔을 여기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서 소망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름을 읽을 때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기록된 이름 뜻은 뭐냐면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건데, 회개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관계가 이어지고 그들의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복된 사람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10장은 이방 선교의 시작이 되는 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늘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또 그 기도에 어울리는 그런 선행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영적 제사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제사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행이 하나님께서 상달되는 그런 그 제사라는 것을 오늘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 생활 자체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점심시간에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아주 모든 동물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겁니다.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 거룩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이 함께 섞여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잡아먹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먹어라. 그리고 나서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청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따라가는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좀 이게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규례예요.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를 하지 않아요. 서로 말을 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의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차별의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담을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그걸 허무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일생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머리 구조가 그렇게 굳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는 말씀을 따라 이제까지 모든 편견을 허물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유연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방법 자체를 허물라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제까지 내려왔던 그 모든 규례, 그걸 다 허물고 고넬료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제까지 복음이 유대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고넬료를 시작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아예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기의 차별의 벽을 허물고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다 포기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한 것이 새로운 문을 여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때 쓰임을 받지 못하냐면요, 그 벽을 허물지를 못해요. 그 벽 안에 갇혀 있어요. 절대로 안 돼. 난 그 안에서 살아야 돼.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내가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물었어요. 지금도 이 벽이 있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를 믿는 신학자들은 지금도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진다. 그래야 주님의 재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면 모스크가 있어요. 이슬람의 성전이 있단 말입니다. 이슬람 사원이, 모스크가 예루살렘 거기 모리아 산에 섰어요. 그 뜻은 뭐냐? 그 뜻은 하나님이 다시는 거기에 성전 세우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성전 세우지 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두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곳에 모리아 산에다가 아예 모스크를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과 이방인, 우린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이 회복돼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성전을 지어지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의 벽, 선입견의 벽, 이제까지 살아왔던 전통과 규례의 법 허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널리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기 한계성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한계성. 그걸 뛰어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뛰어넘는 걸 자기 정체를 부정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뛰어넘어야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을 받아 쓰임 받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벽을 허물고 고넬료를 향해 찾아갔을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벽을 허물고요, 차별의 벽을 허물고 내 생각의 벽을 허물고 다시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